제시해 주신 법문 녹취록, 원문의 분량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맥에 맞게 오탈자와 띄어쓰기, 어색한 구어체 문법을 정돈한 교정본입니다. 법문 교정본 작성일 2016년 8월 15일. 기도하다 만약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오늘 우리가 저기 시식하는데 저 상을 보면 떡도 있고 과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거 끝나면 떡 좀 얻어 먹으면 되겠다. 그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음악. 오늘 법문 제목은 고온이나 악령의 해코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법회보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광덕스님 법보록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천도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영가가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거나 영가에 장애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도는 미혹한 생명의식이 그릇된 소경과 집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공덕을 닦아주어 밝은 법성 본분을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혹한 상태로 죽어간 이들이 미혹을 버리고 밝은 깨달음으로 돌아서 불멸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대자유, 대탈의 위덕을 누린다. 가족이나 친척의 영혼이 천도받지 못해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며,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영적인 무의식 심층부에 나쁜 영향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고온이나 악령이 작용했다는 설을 한남미신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영혼을 천도의 안정을 얻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여 그러한 악령이 접근할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의 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유튜브를 찾아봐도 KBS나 SBS 같은 지상파에서도 귀신이 나오는 흉가를 방문해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다니는 방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생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영가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죠. 또 무속인들은 영가나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흉가 같은 곳에 찾아가서 귀신을 봤다는 증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통 고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고온은 외로운 영가를 말하는 것이죠. 외로운 영가. 사람이 죽으면 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으면 보통 자기와 인연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고온이나 악령은 자신과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주로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주로 가족이나 조상인데,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끈끈한 인연이 있죠. 지난번 법문에서도 말씀드린 광덕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조상과 우리의 생명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와 같습니다. 그 물줄기의 연속체가 바로 현재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 영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가가 방황하고 있거나 천도받지 못한 영가가 있다면 그 영가는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모아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천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죠. 영적 수준을 높이는 것. 영적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불교에서 기도나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에 번뇌가 없고 마음이 고요하며 극도로 안정된 상태, 그리고 반야지혜가 생기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공저경지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 성성적적하다고도 하죠. 그러면 영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아마 60년대나 70년대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보행보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신우 이 세 명이
25 전쟁 때 죽었습니다. 전쟁통에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찾아와 아이들에게 붓는 등 영가장애가 발생했는데 그분도 지장기도를 통해 시누이 3명을 천도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누이 영가 3명 때문에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가 일주일씩 안 들어오기도 하고 젖을 떼기 전에 외손녀가 설사병이 나와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들려드리자면 보행보살은 큰아들 하나, 딸 2명, 그리고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집을 나갔을 때 일주일 동안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근심 어린 마음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왜 집을 나갔냐고 물어보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주일의 사건을 계기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집을 나가서 보통 열흘씩 밖에 머물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15년 정도 계속했어요. 15년 동안 막내 아들이 그러는 동안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가 사정사정해서 억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습니다. 그 사이에 큰아들도 결혼하고 둘째 딸, 셋째 딸도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둘째 딸의 젖 또한 뗀 어린 손녀가 큰 설사병에 걸렸습니다. 변에 피까지 섞여 나와 유명하고 좋은 큰 병원들을 다 다녀봤지만 원인도 모르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보행보살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꼭 부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고쳐야겠구나.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인천에 있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절에 찾아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지장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3일 동안 하루 종일 기도를 드리는데 법당에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약 30명 정도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소복을 입은 여자 3명이 보였습니다. 소복 아시죠? 전설의 고향 같은 곳에 나오는 하얀 옷 입은 귀신 있잖아요. 그런 소복을 입은 여자 3명이 법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 옆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3명이 옆에 앉아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귀에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리가 들리나 싶어 둘러봐도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내가 헛것을 보았나 싶어 다시 기도를 시작했는데 잠시 후 또 그 3명이 나타나 옆에서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법당의 상단을 바라보는 순간 예전에 6.25 때 돌아가신 신우 이 3명의 이름이 자기 눈에 딱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보행보살의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6.25 때 죽은 신우 이 3명이 참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게다가 연령대도 비슷해서 시집와서 함께 생활할 때에 추억과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보행보살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불쌍한 우리 아이들의 고모들을 천도해 주십시오. 제발 천도해 주십시오. 지극정성으로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3일 밤낮으로 밤을 새워가며 지장보살을 부르며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지장보살 정근을 하며 고모 3명을 천도해 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3일째 되는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보통 기도를 마치면 선몽을 꾸는 경우가 있죠. 꿈을 꿨는데 첫째 고모가 진보다리 하나를 들고 버스를 타고 떠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옛날 가난했던 시절이라 가방 대신 보자기 짐을 들고 다니곤 했죠. 둘째 고모 역시 큰 보자기 짐 하나를 들고
기차를 타고 떠나가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일단 3일 기도가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 설사병으로 죽기 직전이던 외손녀의 병이 완전히 다 나아 있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나 이번에는 남이섬으로 방생기도를 갔습니다. 신우 이 3명 중 첫째와 둘째 고모는 좋은 곳으로 갔지만 막내 고모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남이섬에 가서 막내 고모가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2시간씩 기도하고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막내 고모가 지붕을 뚫고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고온처럼 헤매며 손녀에게 해코지하고 아들을 끌고 나가던 신우 이 3명의 영가가 모두 천도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15년 동안 3개월마다 집을 나가 열흘씩 안 들어오던 막내 아들이 더 이상 집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지장기도를 통해 고모 3명을 천도하고 집안의 우환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가라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결이 맺힌 영가가 있다면 천도를 통해 풀어주어야 하고, 천도되지 못한 영가가 있다면 반드시 천도제를 지내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도 편안하고 행복해지며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족들도 탈없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회보를 잠깐 보시면 영가를 천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거나 일념으로 지장보살을 염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영가가 극락강생하기를 기원하며 지장경, 금강경, 법화경 등을 독송하거나 신묘장구대다란이나 광명진언을 염송하는 방법, 사경하는 방법 등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꼭 지장보살에만 의지할 필요는 없으며 아미탑을 신묘장구대다, 라니, 광명진언 등 여러 방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수준을 높여 영가장애나 나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안전해지려면 결국 수행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나 참선 모두 수행이며 그 핵심은 바로 지관, 지군입니다. 지와 관, 군을 닦는 것. 지는 선정을 닦는 것을 말하며 삼매를 닦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평온하고 극도로 안정되며 청정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과 지혜를 닦는 방법이며 다른 말로 지관상수, 지관송쇼라고 합니다.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닦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지와 관을 닦는 하나의 수행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와 참선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기도도 지관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알고 닦으면 참선 수행과 같지만 모르고 닦으면 단순한 기도로 끝납니다. 지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순간에만 딱 집중하는 것이 지입니다. 또한 번뇌가 정지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관은 그 고요함 속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통찰하는 지혜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이 떠오르거나 욕심이 생길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다가 이거 끝나고 떡 좀 얻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번뇌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알아차리고 그 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오직 현재 기도하는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지관입니다. 그리고 인연 있는 영가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모습을 관하는 것 역시 관입니다. 천도 기도는 조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입니다. 지장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지와 관을 닦는 참선 수행과 같습니다. 일상에서의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문을 듣다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끝나고 뭐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법문하는 목소리에 집중하면 지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일상생활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참선이 꼭 선방에 고요히 앉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참선은 일상 속에서 생활하고 기도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가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지관 수행과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영가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려 해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평소 우리 마음속으로 번뇌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본래 깨끗한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영가는 보통 우리 마음이 홀렸을 때 침투합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차림으로 성성적적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귀신이나 영가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한 영가를 천도할 때도 고도로 집중된 마음이 있어야 영가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집중하는 힘은 평소 알아차림 수행과 지관 수행을 통해 길러집니다. 마음의 힘을 길러야 영가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기도를 성취하는 힘도 빨라집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